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이 있어서요.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노쇠하고 그래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져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분명 저 천국에 있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호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는 내 편 핸드폰에다 쫙 저장해요. 어떤 때는 내 사랑 막 이렇게 저장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집마다 그렇고 아주 배기 싫으면 홍길동 그렇게 저장해 두든가 아니면 왼수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좋을 때는 내 편이고 내 사랑이고,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면 홍길동이고 왼수고 그렇게 저장한다고 말해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뭐로 바뀌었어요? 주민으로 바뀌어요. 내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어린 양을 죽여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냥 지나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먹이시면서 업어서 하나님의 날개에 올려서 그렇게 고이 인도해낸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주민으로 호칭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주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백성이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실수에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2절이 아니고 그 논쟁, 여기에 보면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논쟁, 이 말은요. 고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왜 고소할까요? 이 땅에는 뭐가 없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민으로 바꾸고 이 땅 거민들과 이 땅 주민들과 논쟁을 하시냐면 진실이 없대요. 진실도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인애도 없대요. 여러분, 이 인애는 헤세드. 근데 이 인애라는 말에는 계약이 전제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새 한 마리를 쪼개서 그곳에 불이 지나가게 해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너든 나든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도 없고 이 말은요,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깨면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계약도 파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진실도 없고 그랬죠. 하나님, 이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경험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경험한 기억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계약도 깨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깬 이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금주에 새벽기도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계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과 함께 악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어요. 세계는 없대요. 세계가 뭐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5가지는 있어요. 5가지가 뭐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없고 이런 제된 것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버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심판이에요. 삶 속에서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 간음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미 심판이에요. 살아있어도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깬 이들은 삶의 열매가 이미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은요 에스겔과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깨지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없어진대요. 3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받았어요. 왜? 계약 관계가 깨짐으로, 인애가 없음으로 저주를 받아 없어졌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나라의 모습을 어디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을 통하여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랫지방에 저 전라도나 이런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보이는 게 뭐예요? 산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쪽에서는 그냥 뭐 그런데 그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 산이에요. 이쪽도 산, 저쪽도 산. 와, 그러면서 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그래도 이런 산이 이렇게 많구나,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달리잖아요. 남한의 산이 더 많을까요? 북한이 더 산이 많을까요? 북한이 더 산이 많죠. 그런데요, 그 북한에는 산천초목이 없어요. 그냥 산이 뻘개요. 왜 그래요? 다 배다 떼가지고 없어요. 산은 많은데 초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요, 환경도 없애버리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땅의 인생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너희가 그렇게 애타게 쌓아가길 원했던 땅의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이뤄낼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6장 18장에 보면은 전체에 걸쳐서 말세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바다가 간 곳이 없고 땅이 간 곳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이것이 이 땅의 저주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오늘 찬양했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머리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누구에게 접붙여져 있어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소속은 당연히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을 바다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바다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바다나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밀려오는 파도와 늘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파도는 수시로 우리를 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힘입으면, 성령을 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야말로 작은 공이 돼서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탁구공 아시죠? 탁구공을 물에다 넣고 빠뜨리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물에 빠져요? 아무리 파도가 쳐와도 그 공은 계속 뜨죠. 그렇죠? 아무리 세찬 파도가 몰려와 공을 물속에 처박으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물 위에 떠서 사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성령에 붙잡혀서 세상 그 악한 것들에게 침몰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요, 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물 위에서 운행하는 인생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마음껏 세상 속에서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몸소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에 마중물이라는, 기억나세요? 아멘.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 할 때 그 물을 올리려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하죠.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러면
주일 말씀 본문에서 마중물은 뭐였을까요? 물 한 바가지가 아니고, 물 한 바가지는 펌프할 때 얘기고, 본문에서 물 한 바가지, 그러니까 본문에서 마중물은 뭐였어요? 여러분 나누었나요? 잘 나누고 나는 나 혼자 묵상할 거야 그러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게 마중물이었어요. 본문 말씀에. 그렇죠.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행하는 그 일이 마중물이었다고요. 그대로 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마중물은 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슬프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 말은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잘 양육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나 지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나 지금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백성들은 낮에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넘어져요. 이 말은 여기서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이 말은 밤에 몰래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켜서 망신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냥 내포되어지는 것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그것이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고, 이런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겸손히 양떼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게으른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늘 자나깨나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성도님들에게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말씀 묵상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향이 다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세 가지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이 이들에게 없어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도 없고,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도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을 향하여 주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명한 서원이 하나 나와요. 두란노 서원. 여러분, 복음서점도 있죠. 두란노 서원, 서점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에베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붕의 역사 속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그곳에는 우상쟁이들, 마술사들, 이런 많은 우상을 섬기는, 마술을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기구, 책들을 다 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이 나오면 좀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흘러왔지만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흥왕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붙들고 나를 가도록 그렇게 말씀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20장 3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이 아닌 뭐에게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떠나가면서. 내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빠지면 이 공동체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성도를 세워나가는 데는요, 그 무엇도 필요치 않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인도해가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예요? 말씀이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만이 영원히 그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일관된 그의 인생 삶의 기준이었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환난과 결박의 기다림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하여서 치열하게 여러분 내 실력, 내 힘,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 내 실력으로 싸우다 보면은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시로 쳐오는 그 파도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중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획득할 수 있는, 늘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한탄하시며 이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며 이들을 향하여 주민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에 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 안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